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침에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문이 안 열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문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교회 자동문이 이렇게 안 열린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차이인데 이렇게 제가 눌렀을 때는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보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다 방전이 돼서 새 배터리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우 형제님하고 또 우정순 자매님이 지나가길래 그 자매님하고 그 몇몇 분들한테 만약에 이 문이 안 열리면 배터리를 이렇게 교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라도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문이 안 열리면 안 열리네 이러지 말고,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 불러서도 하겠지만 이렇게 교회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인이란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객처럼 아니고 손님처럼이 아니고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누군가는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고 이래야 이제 그 모든 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침에 이렇게 어떤 분한테 문안을 드려야 돼서 인사를 문자로 보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서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사상이 있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원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신앙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해 보니까
그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그 아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1.4kg, 1.7kg 이렇게 미숙아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위독해서 아내는 그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 누워 있고, 두 아이는 그 병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삼성의료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제 응급 그 앰뷸런스에 태워서 인큐베이터 안에 놓고 그 삼성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너무 위독하니까 병원에서 병원끼리 이렇게 해서 그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아내는 따로 병원에서 그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누워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못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또 중환자실에 있고, 그 중간 사이에서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추운 겨울에 12월인데 이게 그 아내한테 병원을 갔다가 또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서 아이한테 갔다가, 내 아이인데 볼 수도 없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그 눈인사만 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데 그 무슨 방법이 있으면 내 방법을 쓰겠는데, 내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내 아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해가시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한 30명 이렇게 그 신생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쌍둥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관이 다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1.4kg인데 장기관이 안 만들어져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1.4kg 아이가 이래 있는데 진짜 막 한 주먹도 안 되더라고요. 1.4kg인데.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려면 건강한 아이를 주지, 왜 나에게 이런 미숙한 아이를 갖게 하셨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건강하게 출산해서 이렇게 잘 지내던데 왜 나는 막 이렇게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다가 또 내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앞에 사니까 무슨 막 그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산 것도 아닌데 아이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온다 하고, 한 6개월은 있어야 살지 죽을지 모른다 하고, 그 병원에서는 보호자 각서를 쓰라는 거죠. 이 아이가 죽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내가 각서를 쓰면 내 마음에 너무 막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우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사냐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분이 막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을 주시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입으로 말은 않지만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라. 근데 이제 막상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내 마음에서 두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원망, 막 분함,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지? 왜냐면 그 앞에도 유산을 하고 또 두 번째 아이인데 또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러려고 왔는데 내 속에서 극한 상황이 되니까 막 이렇게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옥탑방 그 냉골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내가 남들보다 어떤 특별하게 죄를 졌다고 왜 이럽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깜짝 놀래가 이러면 저주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얼른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유독한 내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가 생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은혜를 입혀주세요. 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내가 막 원망하다가 이건 아니지 또 기도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헷가닥 이러지? 내가 막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다가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도 드려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못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린다면 내가 원망할 거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까? 하나님이 진짜 이 일들 속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까? 이 마음이 내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내려놓아지는 거죠.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서 신앙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껍데기 모양을 배우기는 너무 쉽더라고요. 내가 찬송을 모르다가 찬송을 피고 찾고 부르고 몇 달 지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모르다가 성경을 펴서 읽고 느끼고 내가 내용도 파악하고 1년, 2년이면 돼요. 내가 이 성경이나 외형적인 모양은 내가 배우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처음에는 막 떨다가 몇 번 해보면 또 이제 적응을 해서 하고 이렇게 신앙인의 외형적인 모양은 내가 배우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데 자,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들은 어떤 조직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이끌려서 인생을 사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뭘 구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조직이 필요합니다. 명령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 명을 따르고 이런 나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그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조직의 그 세워진 왕의 명령을 따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처럼 그걸 원한다면 그런 왕을 세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요 내용이 요 10장, 11장 요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오늘 10장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미스바로 모았죠. 자 7장 얼른 돌아올 테니까 살짝 앞으로 넘겨보세요. 7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자, 미스바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7장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선지자로 세워지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이래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식물을 막 연구하고 식물학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시린으로 들여져서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도 이제는 누구 앞에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바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스렸단 말은 가르쳤단 말이니까. 자, 그러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그랬어요. 사무엘은 다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 했습니까?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아이를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훈육하고 기르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16절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순회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베델, 길갈, 미스바란 말이에요. 순회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면 와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점 자라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미스바는 10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17절에 10장 17절에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그럼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오늘날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원했으니까 너희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1000명씩 뽑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000명씩. 자, 그럼 이스라엘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 1000명씩이니까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 앞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스릴 왕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으니까 12지파가 각각 자기 지파에서 1000명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이왕이면 왕이 될 만한 인품이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뽑겠죠? 그래서 그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중에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예, 베냐민 지파가.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중에 이제 11개 지파는 이제 탈락했고 딱 베냐민 지파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도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 각각 집안이 있잖아요. 그 중에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집안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 마드리 집안 중에서도 형제간들이 많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스의 아들 누가 뽑혔다고요? 사울이 뽑혔다. 자,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뽑힌 각 지파에 뽑힌 사람들이 지금 12,000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가 왕으로 세워질 것인지를 이스라엘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그렇게 뽑혔어요. 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당첨됐습니다. 사울이 뽑혔습니까? 뽑혔습니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집중을 하겠습니까? 사울이 누구야? 사울이 누구야?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고? 사울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들을 이끌어갈 왕,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 선택받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뽑히긴 뽑혔는데 사울을 부르고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왕으로 뽑혔는데 왜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도대체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의 왕이 사울이라는데 오기는 한 겁니까? 자, 12,000명 중에 사울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국화축제 한다고 막 자랑하시죠. 국화축제 오시죠. 국화축제 가면 사람들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근데 아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도시에 사는데도 모르는 사람 천재 아니에요? 천지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혔는데 찾아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울을 제비 뽑아서 뽑았는데 사울이 오기는 한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또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행구 사이에, 행구가 뭐냐면 그냥 지미에 짐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죠.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숨어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어디에 숨어서, 내가 어디에 숨어서 신앙하고 있는가? 그게 주제예요. 나는 어디에 숨어서 신앙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뽑았는데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죠. 숨어 있죠? 자, 근데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숨어 있는 사울을 나와라, 뭐하냐? 나와라, 네가 사울이야? 너 왕으로 뽑혔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자, 섰단 말은 숨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쭈그려 앉아있든 엎드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서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뭐 했어요? 크더라. 자, 사울이 숨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왜 숨어 있습니까? 왜 사울이 숨어 있을까? 그 짐짝들 사이에서 왜 숨었냐는 거죠. 자, 9장을 넘어가 보면 8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세워라, 좋다, 세워줘라 이렇게 얘기했고 9장에 가보면 사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9장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아버지 명을 따라서 아주 성실하게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자, 두루 다니되 이런 표현이 있고,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이 9장 4절에 보면 두루 다니되 두루 다니되 두루 다니되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두루 다녔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지금 뭐만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 했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명령밖에 없어요.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 생각밖에 없어요. 왜 두루 다닙니까? 뭐 하려고? 찾으려고. 계속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니냐면 7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떨어졌으니 그랬어요. 암나기 찾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갔는데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해서 이제는 먹을 음식이 다 뭐 했어요? 떨어질 정도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했던 사환이 종놈이 뭐라 하겠습니까? 도련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지내는 도시인데, 지역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가요? 뭘 찾으려고 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해가시죠? 자, 뭘 찾으러 간다고요? 잃어버린 나귀.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하는 그것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재물을, 그 재산인 암나귀를 찾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너한테 오는데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그렇게 미리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만나기도 전에. 자, 15절,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뭐라 하겠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죠.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만나기 전날 누가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러고 10장에는 사울이 숨어 있는데 9장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어떻게 했습니까? 예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누가 오냐면 사울하고 사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뭘 물어봅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19절 사무엘이, 자, 9장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 선견자라. 네가 찾는 그 선지자가 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사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루를 같이 보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루를 보내자 가면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아니 처음 만났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함께 있자 그러더니 네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지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보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뭘 보입니까? 20절,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자, 사울의 마음에 뭐가 가득 들어있습니까? 네, 염려가 가득 들어있어요. 염려가. 어떤 염려요?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면 못 찾으면 안 되는데, 가득 염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사울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야, 암나귀 찾았다. 네 속에, 네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마음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라 그랬으니까, 암나귀 잃어버린 것,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지금 뭘 넣어주고 싶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어떤 대상으로 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할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실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만 들었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손해날까봐, 자기가 찾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자기로 인한 마음의 염려가, 소유로 인한 염려가 가득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딱 누구? 자기 집안, 내 것만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라 그랬어요. 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컵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 컵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컵 안에 있는 걸 쏟아붓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사무엘이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다. 반대로 말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처음으로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야기해 줬고, 사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염려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집안을 위한, 자기 소유를 위한 염려, 걱정, 두려움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을 무엇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가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요. 제가 결혼 신혼 때인데 교회 예배당에서 잤어요. 예배당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내 귀 속에서 무슨 벌레 한 마리가 막 기더니 내 고막 쪽으로 와서 고막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자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막을 건드리니까 이게 통증이 와서.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귀를 내가 막 때렸어요. 이렇게 막
때리니까 이놈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나는 나갔는갑다 싶어가지고 다시 잤어요. 다시 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막 움직이더니 고막 쪽으로 오는 거예요. 또 내가 놀래가지고 또 막 때렸어요.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옆에 자고 있던 형제 보고 야야야야 내가 지금 귀에 뭐가 들어갔는갑다.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염려 마세요. 제가 빼드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후레쉬를 가지고 와서 귀에다가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불빛을 보면 벌레가 불빛을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불빛을 비치는 순간 이 벌레가 더 안쪽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빛을 피하는 벌레도 있잖아요. 자고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불빛을 싫어하는 벌레겠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응급실을 갔어야 되는데 그 사투를 벌이다가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의사가 핀셋으로 귀 속에 있는 걸 꺼내더니 벌레 다리, 벌레 날개 이런 걸 꺼내더라고. 벌레는 없어. 내가 하도 귀를 막 쑤시고 때렸으니까 그놈도 놀래가지고 막 다리도 부러져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야 정태균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건 벌레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하찮은 작은 힘없는 그런 작은 존재인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내 귀 속에 들어오니까 몇만 배로 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안에서 움직이면 누가 떼굴떼굴 굴러요.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세요. 내가 혼자서 막 내 뺨을 때리고 있으면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좋게 말하니까 미친 사람이지 미친놈 같잖아요. 막 내가 나를 때리고 있으면 근데 내가 왜 때리고 있습니까? 속에서 어떤 놈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안 작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 속에 들어갔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인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귀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미물인 그 벌레에게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은 내 마음속에 형성된 생각 하나가 나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까 싶은데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생각에 꽉 잡혀서 그 생각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리라. 사울은 모르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보니까 사울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습니까? 오직 자기 집, 자기 아버지, 자기 잃어버린 낙이 자기 소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뭘 본 겁니까? 처음으로 뭘 봤어요? 자기라고 하는 마음을 봤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내 소유, 내 재산, 내 암낙이 나밖에 누구를 위해 걱정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 생명들을 위해서 걱정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자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염려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거는 누구 관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 왕을 원하고 있어요. 인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집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집이다. 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근데 선택을 받은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꼭 누구 같습니까? 꼭 정택균 같은 거예요. 꼭 나 같은 거예요. 나는 시야가 어디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생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 뜨면 뭐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까? 너무 발빠른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맡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세요. 사울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30명의 이스라엘 대표 앞에 딱 데리고 가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 사울을 앉히는 거예요.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자, 이 미스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30명인데,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대표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모여있는 그 방에 데리고 가서 그들 중에서 어떤 자리에 앉혔어요? 사울을 수석 그랬으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너도 이들과 같이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맡은 자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수석의 자리에 앉혔어요. 왕의 자리로.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을, 요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24절에 요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야, 그 고기 있잖아. 그 왕이 먹어야 될 고기, 그 대표 왕이 먹어야 될 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 놓고 뭐 합니까? 네 앞에 놓고 뭐 하라고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은 고기예요. 왕이 먹는 고기.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생각이나 사울의 먹는 거나 사울의 마음이나 사울의 모든 것이 이제는 개인에서 뭘로 바뀝니까? 생명을 맡은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 이제는 누구와 먹어요? 사무엘과 함께 먹어요.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을 뭐 했던 사람입니까? 가르치고 다스렸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9장 24절에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이제 사울도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자, 이렇게. 이 말 이해가시죠? 그게 왕이라는 거죠. 그게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왕이라는 거죠. 생명을 맡자. 한 집안에 가장,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혹시 여러분 중에 가장이 있습니까? 이 집은 누구 없으면 안 돌아가. 그게 가장이에요. 가장이 짊어지는 무게가 있다는 거죠. 가장, 그 집안을 책임진 사람. 그러면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길 바랍니까? 사무엘과 함께 앉아 먹는 그 삶을 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스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라는 겁니까? 사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 9장에 25절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뭐 했다고 합니까? 담화,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계속 사울에게 뭘 해줍니까? 교제를 해줘, 안 해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제, 상담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뭘 이야기해 줬겠어요? 자, 그럼 뭡니까? 보험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보험 얘기 나오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다 보험이잖아요. 왜? 영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뭘 교제를 해줍니까? 생명을 맡은 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밤새도록 교제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배경이 이제 해가 떠올라. 해가 막 동이 터 올라오는 미동인데 해가 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세워놓고 이제 충분히 상담하고 교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도 조금 마음이 움직였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딱 세워놓고 사울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입맞춘다는 뭐냐면 이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누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자, 저를 보세요.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사울과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붓고 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기름을 여호와께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기름 붓고 나서 사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사울 보고 사무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해요. 예언. 어떤 예언? 너 집에 돌아가다 보면
만날 거다. 만나고 또 만날 거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뭘 만나요?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날 거고, 그리고 그 베델 쪽으로 가서 베델에 그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네 고향 기브와 그 신성한 산 네 고향 쪽으로 가서 많은 선지자들을 만날 거야. 근데 거기서 너도 함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너도 예언을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입니까?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대로 이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울 마음속에 어떤 게 생각이 돼야 됩니까? 진짜 말한 대로 됐네? 진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그대로 됐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서서히 밀려나면서 실제 자기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안 새겨지겠어요? 저는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80년도 후반에 제가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내가 배웠던 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 들었냐면 실험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는가? 이걸 기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간증했지만 구두가 밑창이 구두가 닳아가지고 그 빵 구멍이 날라고 말라고 할 때 있죠. 그 바닥에 잘못하면 간질간질 할 때. 근데 간질간질 구두가 닳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일부러 바닥에다 구두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막 문대고 다녔어요. 뭐 하라고요? 빨리 구멍 나라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이 구멍 나면 내가 그 막 바닥에 이렇게 막 그 신발을 막 문지르고 있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두를 위해서 뭐 하고 있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새 신발을 주세요. 구두를 주세요. 근데 그때 나는 내가 딱 아는 구두는 딱 하나예요. 상표. 금강제화밖에 몰라요. 금강제화밖에. 그거 선물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그 금강제화를 놓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구멍이 났어요. 신발이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을에 그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때는 예배당이 전부 다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서 방석에 앉을 시대니까. 그 예배당을 신발 벗고 딱 들어가면 그 양말에서 물기가 바닥에 막 묻는데 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내 신발이 구멍 나서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저는 구두 안 주면 안 되겠다 이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구두 티켓이 아니고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교회차를 운행을 했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때 추석 명절이 막 될 때인데, 그러니까 몇 개월을 기도했죠. 추석 명절이 될 때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아들이 그 회사 운영하는데 직원들 추석 선물로 줬는데 이거 그 나 태워다 주는 사람 줄이야. 근데 원래 내가 할머니 태워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계속 모시고 다니는데 그때 안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구두 티켓 상품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권이 어느 회사 거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가 틀리면 안 되지. 금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7만 원권인 거예요. 7만 원권. 그리고 운행 마치고 그랜드 백화점으로 1층 그 구두 코너로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7만 5천 원부터 구두가 있는 거예요. 5천 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정형제님 이불 좀 어디로 붙여주세요. 이불 가게 하는 자매가 이불 좀 어디로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붙이고 5천 원이 남았는데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자매님이 깍쟁이 자매님이니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저녁에 교회 오시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더운데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그러더라고요. 7만 5천 원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서서히 내 마음에 들어있던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 밀려납니까? 밀려납니까? 그리고 하나 뭐가 새겨지죠. 내 삶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듭난 이후에 내 삶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 속에 친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내가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이루어지면 사울도 마음에 뭘 인지하겠습니까? 아, 맞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엌에 불 켤 거 있으면 미리 켜놓으세요. 자,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났는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막 자기를 막 상담을 하고 그리고 막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선택했다 하고 왕이라 하고 이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은 어떻게 감당이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한답니까? 새 사람으로 바꾼다고 합니까? 안 바꾼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7절에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사울과 뭐 한다고 그래요? 함께 하신다고 해야 하네요. 하죠? 자,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리고 예언한 그 예언들이 다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뭘 경험했습니까? 그 징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리고 아까 본문에 읽었던 1000명씩 모아서 사울이 뽑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미리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 나는 아니야. 자기라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마음이 뭐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이 뭐 같습니까? 맞습니까? 문 닫으세요. 우리 마음이 뭐 같습니까? 시소 같잖아요. 시소. 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면 자기 육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근데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삶 속에 일하시고 약속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죠. 자, 이렇게까지 삶 속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숨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당당할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을 뽑을 때 보니까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숨어 있죠. 그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새 마음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사울이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겁니까? 네, 자기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자, 그러면 우리도 봅시다. 우리도 내가 어디에 숨어서 신앙하는가 보면 순간순간 결정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내 머리에서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돕고 일했던 기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막 여호와를 찬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내 육으로 기울어지면 뭐 하냐면 그 짐짝자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뽑히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막 소망스러우면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왕으로 뽑히는 게 두렵고 무섭고 내가 이끌 수 있을까 염려되고 그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뭐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한 우리 마음에도 똑같다는 거죠. 지나간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신앙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사울처럼 내 육의 마음에 끌리면 나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요? 내 생각 뒤로, 내 마음 뒤로, 내 형편 뒤로, 내 자신 속으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걸어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징조를 다 이루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시키고 역사를 하셨는데도 사무엘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내가 형편들 속에 눌려서 내가 형편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못난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생각 하나가 내가 지금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형편인데 내가 내 생각 하나에 눌려서 여호와를 생명을 맡은 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은 자로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결정을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